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 중에서도 상인들의 상품들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갑진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오늘은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까지 했고, 밀과 할 때 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 영원한 음식과 그 참된 가치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 중에서 밀에 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밀의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밀,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이 밀의 위치는 바벨론의 그 풍요 속에 나열된 밀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바벨론의 성질을 가진 교회에서 밀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밀을 추구하게 되면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앞으로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밀은 단순한 곡물 그 이상의 의미인 계시적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표면적으로는 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인 하나님의 의사성을 우리가 탐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밀을 언급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 이 밀을 언급하신 것일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시적인 의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고 표면은 문자, 그것은 이 세상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은 하나님의 의사성이고 하나님의 의사성은 진리 이치다, 천국 이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기독교를 계시적인 종교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계시와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밀은 그러기 때문에 성도의 인격을 상징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밀은 성도의 인격을 상징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열매가 된다, 우리 신앙의 결과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밀은 신앙농사의 귀한 열매입니다. 이 밀은 농부의 노력의 결과로 맺어진 결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을 추수하는 그 농부는 아주 기쁠 것입니다. 그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되돌아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영광자로 길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농사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밀농사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를 원하는 그 밀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밀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거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도 밀을 드리는데 그 밀단을 우리는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밀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다. 그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밀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고운 밀가루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 하는데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징성, 계시적인 뜻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셨다 하는 것이 구약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제사는 드릴 줄 아는데 영적인 제사인 자신들의 인격을 하나님께 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순종할 때 표면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율법적 문제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적 문제의식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즉 구약의 말씀의 계시성을 깨우쳐 주시게 바르게 깨우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구원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좋은 천국을 사랑하는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아니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만 천국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진리라고 우리는 말씀을 했지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온전한 인격을 이 세상에서 입는 거다. 그걸 하나님께서 신앙농사를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서는 바벨론의 상품 목록에 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밀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격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아닌 세상 인격을 인격으로 여길 때 그 인격을 추구하고 그 인격에서 나오는 세상 성공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바벨론 성이라, 패망하는 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을 통해서 신앙의 잘못된 결과물인 인격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밀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세상 이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부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표면, 문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로 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고 표면으로 되어 있는 그 문자적인 내용은 그거는 부정적인 뜻을 갖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생명의 근원 인격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은 긍정적인 뜻이고, 인격을 오용해서 이 세상 탐욕과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인격의 부정적인 의미다. 그 인격은 세상 가치관에서 나온 인격이다. 진리이치에서 나온 인격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점을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붙잡아 가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앙 여정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느냐, 천국을 향하여 가느냐 하는 신앙의 여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른 곳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육으로 되어 있다. 육에는 무영적 육과 유영적 육이 있다.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육, 이 영육 중에서 육중심으로 나가는 신앙은 이거는 패망하는 신앙이고 멸망하는 신앙이고, 영중심으로 나가는 신앙은 이거는 천국 열매, 천국 누림의 긍정적인 신앙 활동이 되겠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이 우리는 함께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과 육이 우리 안에서 수없이 부딪힙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시고 그 영이 승리하는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밀은 성숙하는 그 과정, 즉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밀을 수확하는 그 과정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 계시의 의미가 들어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밀에서 빠져서 가루가 되고 그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 때 이 빵은 우리의 육체에서는 육생명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양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밀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자라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영적 생명의 필수적인 양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한 알의 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먹을거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십자가 하면 마지막 날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산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삶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밀을 수확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땅에 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자들을 따라가니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체입니다. 천국에 가서 뭘로 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영원한 생명인 밀을 생산한 것처럼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밀이 풍요롭게 익은 그와 같은 모습은 참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람이 벅실거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풍요의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를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추수, 밀을 추수하고 큰 기쁨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실절, 칠칠절, 수장절 이런 거를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리는 그 이스라엘의 풍요가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누린 것이냐, 세상 결실인 축복을 누린 것이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면 참 신앙에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추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가을이 되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린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풍요가 단순히 세상적인 만족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문자적인 표현대로라면 척박가탕에서 밀을 거둔다는 건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과연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만약에 물질적인 그 알곡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느낀다면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계시의 말씀이 사라져. 즉 하나님의 의사성은 다 없어져. 말잔치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만 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만 오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미리 단순한 육적인 양식을 넘어서 영적인 진리와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 즉 진리를 깨달아가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치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깨달아진 진리가 자신의 것이 되어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돼. 진리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진리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인격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모두는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기도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하면 무엇을 하실지 모르시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다 동의하시고 기뻐하시는 활동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이 나오는 밀은 이거는 그 인격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격을 교회가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인격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격으로 생각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인격이 교회에서 인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인격을 가지면 신앙 목적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어요. 이치가 세상 이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타산같이 판단 평가 성이 세상 이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인 거예요. 세속화되고도 뭐가 세속화됐는지를 몰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그들의 신앙 활동은 다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이치와 친숙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 질적으로 다른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담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인격을 가지면 이 인격을 가지고 세속적인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에서 나온 그 인격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으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패망하는 교회인 겁니다. 바벨론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인격을 추구할 때 교회는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어렵겠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가야 될 핵심입니다. 아, 여기서 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농사의 결과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기준과 세상에서 내리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바벨론은 교회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세속화됐다고 그러니까 또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그 가치 기준이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되어 있고 목적이 세상 이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탐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당 하게 되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성전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셨습니까? 무너뜨렸어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그런데 내가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기준이 세상이라면 기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과 내가 내리는 기준이 다르면 사사건건이 부딪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떼쓴다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가 달라서 사사건건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평상시엔 잘 가겠지요. 근데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지 맘에 드는 장난감이 하나가 생겼어요. 보았어요. 그럼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위험하고 안 좋으면 엄마가 안 된다. 좀 더 크거든 가져라. 얘가 찡찡거립니다. 그리고 안 가고 거기에 막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엄마 혼자 그럼 간다. 너 거기 있어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진흙탕이고 뭐가 없어. 애가 그냥 들어놓아서 떼기쟁이를 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엄마를 와서 그래도 엄마가 가고 있으면 쫓아와서 엄마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엄마하고 동행하는 겁니까? 이게 엄마를 동원하는 겁니까?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지, 하나님을 내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신앙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인지,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통하는 기도인지, 떼기쟁이 쓰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인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올 정도 되면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공자나 맹자나 부다가 마호메트든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격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성인들하고 예수님이 동질입니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바벨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인격에서 신앙생활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세상을 소유하고 가지려는 욕망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과 괴리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자신의 이 세상적 욕망을 채워가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종하는 성도들을 두고 평가할 때 제 마음, 제 말을 잘 들어주면 순종하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불순종하는 사람, 마귀 들린 사람, 이렇게 평가하기 쉽지요. 그런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에게 동원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의사단일이 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면 의사가 통해요. 그러한 공동체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욕심을 채워가는 교회는 항상 교회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싸움이 나게 되어 있죠. 표현은 못하더라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와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했겠지만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의 의사성인 인격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세상 이치에서 나온 거잖아요.
세상 인격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냐?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터무니도 없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는데 저 족보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을 비난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예배하고 있는 그것이 바알 숭배의 예배인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 계시의 말씀, 오늘 이 미래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깨달아도 이 예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무슨 절기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 신앙정신 사상을 보면 세속적 가시란 말이에요. 임시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제사는 우상숭배가 된다. 그거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면의 세계,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성이 뭔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가서 오늘도 이 미를 다 못 끝내는데 이 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미를. 그래서 이거는 뭐다? 계시성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하고 다음 주에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